살다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끝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되게 또 어려움은 겹쳐서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어려워도 힘드는데 이것저것이 겹쳐져서 올 때가 많아요. 육체가 병이 들면 그것도 힘든데 경제적으로 또 치료비 때문에 고생해야 될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지금 당장 당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통, 그 절망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 희망이라도 있다가 보면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희망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경은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려움이 변해서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살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마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살만큼 살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원은 자식을 낳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래요. 고향을 떠나래요. 그러면은 많은 민족을, 많은 후손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간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당시에 그렇게 먼 거리로 이동하고 이사가고 이민 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는데 바로 그 먼 길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지 그렇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줄 거다라고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몸을 보니까 병수도 다 끊어졌고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내가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내 몸종 하갈 젊으니까 저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대를 이읍시다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말도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갔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니까 그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예쁘게 고이 잘 키웠어요. 저놈이 이제 내 뒤를 이을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마 길렀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몸 상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가 피식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섭잖아요.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정말로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가 임신을 했고 배가 불러왔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웃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삭이 젖을 떼자 큰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돌잔치를 연 것처럼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때 14세가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14살이 많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제 젖을 때 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라가 봤어요. 저 요정의 아들이 내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을 놀리는, 괴롭히는 그것을 보니까 사라 눈이 뒤집혔어요. 아무리 착한 여인이라도 온순하게 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기적 같은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니까, 야, 제 이스마엘 우리 집에 계속 놔뒀다가는 내 아들이 계속 괴롭힘 당하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겁이 없거든요. 사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몸종 하갈에게서 나온 저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저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내 아들 사이에 태어난 이삭이 우리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거다. 저 이스마엘에게는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하게 됐어요. 14년 동안 이스마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저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길러주어서 길렀던 이스마엘인데 내쫓으래. 이별할 수 있는, 내쫓을 수 있는 마음 준비도 안 됐는데 그것도 당장에 내쫓으래.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말 안 들으면은 또 사라가 아무튼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쫓아야 돼? 말아야 돼? 타협을 해야 돼? 어떻게 타협을 해야 돼?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어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했거든요. 저 어린 아이를 빈손으로 내쫓으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저 아들 죽을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봐. 못 내쫓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안 죽게 해준다는, 책임져 준다. 큰 민족이 되고 잘 살게 해준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수레에다가 실어준 것도 아니고 여종이니까 다른 여인들보다 좀 건강했고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주고 내쫓은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내쫓은 게 아니에요. 이걸로 가서 한미천 집도 장만하고 사시오 이렇게 내보낸 게 아니에요. 소떼 양떼 딸려 보내면서 이거 갖고 잘 키워보시오 이렇게 내쫓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쫓은 거예요. 그냥 며칠 먹을 양식과 물 조금 주어서 내쫓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거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쫓았으니까 그냥 빈털터리로 내쫓은 격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큰 민족 되게 해준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안 죽게 돌봐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 그러면은 사막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막은 모래만 잔뜩 있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는 모래가 있는 게 아니고 바위, 돌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풀도 가끔씩 있기는 있는데 이게 살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예요. 농사 지을 수가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근데 바위나 돌멩이로만 가득 차 있고, 그런 것들이 광야인데, 광야에 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샘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하갈은 이스마엘 작은 덤불 아래다가 갖다가 딱 놔두고, 덤불도 크지도 않아요.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으면 그늘이라도 지는데 큰 나무들이 별로 없으니까 덤불 같은 것들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다가 둘이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작은 덤불 밑에다가 이스마엘을 갖다 눕혀놓은 게 뭐냐 그러면은 좀 덜 더워라 그 말인 거죠. 지금 뭐 물도 없는데 계속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덤불 밑에 갖다가 이스마엘을 앉혀놓고 자기는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하갈이 울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멀리서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스마엘도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둘이서 그냥 죽을 지경이 돼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마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인데, 천사가 몸종 하갈의 이름까지 다 알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천사의 지식만 해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죠. 언제 뭐 통성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갈이라는 것을 다 알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라고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래.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을 꿈이나 꿀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어. 며칠을 살 수 있을까?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저 아이를 이렇게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현실로 보면 그게 믿어지느냐라는 거죠. 우리 두 사람 목숨만 유지한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큰 민족을 이룬다니 그게 말이 될 소리야.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그 하갈이 아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힘이 빠져서 뭔가 잘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였어요? 샘이 보인 거예요. 광야에서 샘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광야에서 샘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한다면 유전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인데, 하갈의 눈을 밝혀주니까 샘이 보였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기 전에도 샘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기 전에도 그 근처에 샘이 있었고, 그것을 찾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하갈의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영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안타까워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결책도 방안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결책과 방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해결책과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해결책과 방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거예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포기하는 거고,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면은 해결책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해결책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보여서 망하는 거예요. 금년 2월 25일인가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들으니까 똑똑똑똑 소리가 나길래 뭐고 하고 불을 켜서 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침대 밑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SH공사에 때 전화해가지고 물이 떨어진다. 전화를 했죠. 고쳐달라고 전화를 했죠. 관리사무실에도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 사람들 와서 다 보더니 위층에 올라가서 보고 위층 화장실 보고 위층에서 물이 안 새는데요. 그러면 불날 때는 소방 그거 있잖아요. 시설 거기서 스프링클러에서 물 새는 줄 알고 스프링클러를 다 잘 잠가보고 풀어보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물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멈췄네. 나중에 보니까 또 한 20일 지나면 또 물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10일 지나면 떨어졌다가 20일 지나면 떨어졌다가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고 화장실 그 타일과 타일 사이에 붙여놓은 그 티눈 눈 그걸 다시 다 해주고 갔는데도 됐을 겁니다 했는데 또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6월달까지 4달을 물이 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뭔가 똑똑 소리만 나면은 또 물새 나고 버떡이 나고 불 켜서 봐야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죠. 계속 원인 찾아서 고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SH에다 계속 전화하고 항의하고 막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해볼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팀을 보냈어요. 다른 팀을 보내니까 그 사람이 와서 안에까지 4시간 다 천장을 뚫어서 4시간까지 다 보더니 화장실은 아닌 것 같아요. 밖에 외벽에서 새는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과 외벽에서 한참 한 2m씩 떨어진 그곳에서 샌단 말이에요. 설마 어떻게 외벽에서 새겠나. 그랬더니 비가 올 때 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층에 창문 틀 가서 보니까 틈새들이 있어서 자기들 실리콘으로 다 쌌으니까 이제 비가 온 다음에 새는지 안 새는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SH에다가 신고했던 날을 다 뒤져가지고 AI한테 그날 서울에 비가 왔는지 다 물어봤어. 그랬더니 온 날도 있고 안 온 날도 있고 그래 이거 뭐야 이거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비가 며칠 전에 왔잖아요. 보니까 물은 안 새는데 천정을 뚫어놨고 4달 동안 천정을 뚫어놨거든요. 보느라고 천정에 물이 스며들어요. 이렇게 떨어지진 않은데 물이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반쯤은 고쳐졌는데 반은 안 고쳐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했죠. 이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스며든다. 다 고쳐지지 않았다. 아마 외벽에서 스며드는 게 맞는 것 같다. 다시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은 외벽, 아파트 벽 밖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카이차를 불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 베란다에서 그 스카이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게 찍어보니까 나무가 막 울창하게 있으니까 스카이차가 뭐 올 수가 없어요. 위험해요. 뭐. 그래도 와야 된다고, 이사도 가는데 그까지 왜 못하냐. 그랬더니 이제 오후 늦게 스카이차가 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기술자가 또 한없이 꼼꼼하게 칠하는데 반대쪽을 칠하고 있어요. 아니,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라고, 이쪽에서 세는 거라고 했더니 올라온 김에 이쪽 저쪽 다 봐줄게요. 한 2시간 동안 이쪽 저쪽 아무튼 셀만한 곳은 전부 발라버렸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떼어놓고 이제 장마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물이 안 새.
그러니까 4달 동안 원인 찾아서 고치는데 4달이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계속 물이 새고 있으면은 금방 찾아서 고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나 새벽에나 물이 샜다가 기술자들이 와서 보면 깨끗하게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원인을 찾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4달 만에 고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답이 보이지 않지만 다른 기술자가 오니까 다른 방향으로 찾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건강으로, 물질로, 공부로, 뭐 취업으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죽을 지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답이 안 보여요. 해결책이 없어요. 이제 영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전문가가 보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면은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과 길이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은 있어요. 못 찾을 뿐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전문가가 오거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살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점심시간이었는데 친구가 와서 야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래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무실에 불려갈 일이 없는데 저놈들이 놀리는 거겠지. 안 가버렸어요. 몇 시간 더 지나고 오후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대. 위독하대. 빨리 가봐. 그래서 병원 이름을 가르쳐준 거야. 성경 처음 들어본 이름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까 부른다 그럴 때 갈 거를. 그래서 벌써 병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수업 한 2시간 더 지나고 있으니까. 그냥 가방을 대충 싸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집에서 정리해가지고 병원 차 타고 가갖고 물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왔니? 병원에서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어떻게 왔니? 그러시더라고. 아 어머니 위도가다 그래서 소식 듣고 왔죠.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시는 거야. 근데 왜 입원했어요? 그거 물어보니까 이질이 걸린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시골 어르신이 그냥 막 쏟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 어른들은 웬만큼 하면 병원에 안 가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으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너무 늦게 오니까 탈수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서 힘들다고 한 거예요. 병원에서 너무 늦었다. 탈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살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전화번호 물어봤고 위독하다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저를 부른 거죠. 근데 이제 집에 있던 저희 형님이 이제 병원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골 어르신이 어머니가 요즘에 통 안 보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요즘에 통 안 보이네. 사실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병인데? 이질이 걸려가지고 계속 막 설사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탈수 증상이 와가지고 힘들대요. 그랬더니 그 시골 어른이 하는 소리가 그거 이제는 쥐풀이 최고인데 쥐풀 끓여서 먹으면 금방 낫는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또 농학을 전공했잖아요. 쥐풀이 뭔지 금방 어디가 있는지 금방 알아. 그래요? 그리고 쫓아가갖고 쥐풀을 뜯어다가 주전자에다가 차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병원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이게 최고래. 이거 드셔봐. 그리고 물을 마시겠는데 바로 나와버린 거야. 병원에서 약초도 써먹고 병원에서 힘들다고 했는데 그 물 마시고 바로 나와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가니까 알아보고 나 이제 괜찮다. 그렇게 얼마나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왔는지 알아 엄마? 그랬는데 바로 나와버렸어. 그래서 바로 퇴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그게 전문가들이 보면 살 길이 있고 하나님 보시면 살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막하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든지 좋은 정보를 만나게 해주든지 아무튼 그래서라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바꿔주시든지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냥 너무 쉬운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다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 당했다고 포기하고 끝내버리면은 앞이 없어요. 그런데 참고 견디다가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공부도 하다가 보면은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또 공부 못해도 사회에 나가서 보면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공부 못한다고 막 인생 막 실패자다고 포기자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주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개발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본문인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잖아요. 그런데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고민했더니 아이가 생겨났더니 이제 그냥 두 아이가 같이 살 수 없다고 또 내보내라 말라.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은 많았는데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책임질 거니까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이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시사 샘을 보게 하셨고 그 샘물을 마시고 살게 하셨고 결혼도 하게 했고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잖아요. 이스마엘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스마엘에게 아무 유산도 주지 않으면 제가 뭘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보내도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내 말 믿고 내보내.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살리고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누구에게 복을 주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는가를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을 살려줬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딱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하갈이 울었고 아이도 울었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 다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누구 아이예요? 아브라함의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열어준 것은 이스마엘의 눈을 열어준 게 아니고 하갈의 눈을 열어줬어요. 왜 하갈의 눈을 열어줬어요? 이스마엘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물을 떠다가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라고. 이스마엘은 눈을 열어줘도 지금 샘으로 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눈을 열어줘서 샘을 보게 하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가죽부대에다 담아다가 이스마엘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살리게 하라고 하갈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상은 하갈이었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준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12절과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렇게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에요. 근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걔하고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네 아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내가 약속한 아이는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종 하갈에서 난 아이도 네 아브라함의 너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한 민족을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칠 조건을 찾는 게 아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고 은혜 베풀 조건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칠 조건을 찾는다고 한다면 너 이것도 죄졌지 저것도 죄졌지 이것도 말 안 들었지 저것도 말 안 들었지 막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약속했더니 안 지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칠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고 물리칠 조건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은혜 베풀 조건을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거절 당해보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회개하는 기도예요. 성경에서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니 지난번도 그랬잖아. 몇 번째 그랬잖아. 이제 내가 용서해 주나 봐라. 안 돼. 니들이 못 믿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거절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3-4번 그러잖아요. 3번까지만 한두 번이야 이젠 용서 안 해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없이 회개하고 또 잘못을 지고 회개하고 또 잘못을 지어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믿어주신 거야. 그리고 용서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 조건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내칠 조건만 찾는 거예요. 안 좋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것만 막 우리는 찾아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덮어놓고 사랑하고 은혜 베풀 조건만 찾아. 그래서 이스마엘 하나님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난 그 이스마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한 민족이 되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칠 조건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 조건을 찾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느냐 이런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느냐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5절과 18절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게 뭔가 무슨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는가? 독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려고 네 독자 외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번제를 어떻게 드린 줄 알아요.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팔다리를 잘라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와서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등도 하지 않냐고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 가서 묶어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끔 말렸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믿음을 감동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네가 네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나도 네 자손을 평생 책임져 줄게 그건 거예요. 네가 네 모든 것을 나에게 드렸으니 나도 내 모든 것을 네 자손에게 다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을 받거든요. 자기들이 아무 짓도 안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복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특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교인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을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자기들이 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려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서로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신약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이 소리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자다라는 거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곧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난 것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잘한 게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었고 한 민족이 되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다는 것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하면 다 잘 돼.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교만한 마음까지 가질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다 막히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운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길이 어떻게 될까요?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행복한 날이 올까요? 아마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해도 속으로 복을 받기는 무슨 복을 받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입으로는 얘기해도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 물질의 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가진 것이 없고 막 그러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복은 무슨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복, 세상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버는 재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를 거기 지옥까지 딱 우리가 계산해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복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나사로처럼 살았어요. 몸도 병들고 집도 없고 가난하고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다 인생을 처음부터까지 다 놓고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복 받은 자다라는 것을 믿을 때, 바른 자아상을 가질 때 우리가 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다 아니고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내 믿음만큼 누려요. 내 친구 목사님이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아이가 3명인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 딸 3명인데 용돈을 똑같이 준대요. 근데 둘째 놈은 자꾸만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뭐 또 일 있는데 좀 더 주면 안 돼요? 아빠 또 뭐 있는데 좀 더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받아갔는데 딱 한 달을 놓고 보면 다른 아이들 2배를 받아간대요.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막내딸은 주는 것만 딱 갖고 그 속에서 딱 한 달 동안 계획해서 돈을 쓰는데 둘째 아들은 와가지고 아빠 친구들하고 모임 있어요. 아빠 뭐 있어요? 조금만 더 주면 안 돼요? 아빠 조금만 더 주세요. 그렇게 자꾸만 와서 조금만 해갖고 받아가는데 2배를 받아가서 쓴대요. 그 소리가 뭐겠어요? 믿음만큼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그런데 내 그릇은 이거야. 그러면서 여기서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책임 안 줘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아빠한테 말만 하면 준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어떻게든지 아빠한테 말만 하면 나온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나오고 아빠 조금 더 주시면 안 돼요?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고 준 건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 2배를 갖다 쓴다는 거야. 항상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둘째 아들이 믿음이 좋은 거야. 육체적인 부모가 볼 때는 첫째하고 셋째 딸이 괜찮은 거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에서 본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이 믿음이 좋은 거야. 우리가 육체적인 부모를 그렇게 조금만 괴롭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준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돼요? 복을 주신다. 주셨다. 책임져 주신다. 라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복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어떻게 돼요?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영적인 복은 준 거 믿습니까? 안 보이니까 믿는다 그러지. 그러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그게 왜 안 믿어지냐 그러면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만 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못 누리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나는 이미 너희에게 복을 다 줬다? 라는 거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은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다. 이미 기도해서 누리라고 다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달라져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려고 하면 내가 달라져야 돼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냐?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잘 될 때는 누구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것은 안 될 때라는 거죠. 필요한 것은 병들고 가난하고 떨어지고 안 되고 빗발 때 그때 무슨 생각을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죽어도 천국 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 그런 사람은 꿈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이 생기면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누리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